예, 대서장 47번째 시간입니다. 수행에서는 단견과 상견이라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단견은 자기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본성을 끊어 없애버리고 오로지 마음 밖에서 공에 집착하여 선적에 머무는 것이요, 상견은 일체법이 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온갖 유의법에 집착하여 그것을 궁극으로 삼는 것이다. 수행에서는 단견과 상견이라는 건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보통 선공부에서는 선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병이라는 말을 하죠.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병이 들었다 해가지고 선병이라. 그 단견과 상, 이 단이라는 것은 딱 끊어버리단 말이고, 상은 계속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딱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마음의 활동을 딱 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뭐냐 하면은 이제 좌선을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 깊은 산매에 빠지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무념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좌선을 해서 그냥 깊은 아무런 마음의 활동이 없이, 이제 그걸 보통 우리가 앞뒤가 뚝 끊어진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꼭 깊은 잠에 빠지듯이 산매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단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본성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공에 집착해가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산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선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깊은 산매에 빠져서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누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장자부라 하는 사람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그거가 이제 선병입니다. 그게 공부가 아니고. 그리고 단견이라고 그래요, 단견.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 이제 상견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거나, 붙잡고 있거나,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뭔가에, 한 곳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다 할까? 그래가지고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깨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깨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뭘 이제 되게 뭘 이렇게 붙잡고 있거나 뭐에 집중을 하고 있거나 알아차린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역시 바른 공부가 아니고 병이다. 여기 정확하게 딱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단상 이변에 떨어지는 것은 선의 병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은 일체법이 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유의법에 집착을 해서, 그 유의법에 집착한다는, 유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뭘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든지 알아차리든지 뭘 붙잡고 있든지, 이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일부러 한다는 뜻이거든, 유의라는 것은. 공부라는 이름으로 뭘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수행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병이다, 그거는. 그 단상이,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요걸 다른 표현은 그 혼침과 도거라고 표현합니다. 단견은 딱 끊어서 고요함 속에 빠지는 것은 혼침이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의식을 하고 의식을 활동시키면서 그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걸 이제 도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은 딱히 수행할 방법이라는 게 없죠. 좌선을 하면서 고요함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끊임없이 붙잡고서 집중하거나 알아차리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은 병이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적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혼침과 도거라 하기도 하고, 뭐 단견, 상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표현이 달라도 기본적으로 병은 이 두 가지예요. 이 활동하는 마음을 활동을 못하게 해서 고요함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 뭔가의 의식을 이렇게 얽어매 가지고 계속 의식을 깨어있게 하거나, 이제 이걸 공부라고 보통은 하고,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데, 뭐 수행이 그런 건지를 몰라도 깨달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깨달음의 길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대면 이게 조작이 되고 엉터리가 되지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은 우리가 손을 대서 뭐 고요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깨어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왕왕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깨어있을 필요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 억지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조작을 하는 것이지 자기 본래 타고난 본래 마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은 본래 마음이 이제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을 놓고 고요하게 하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항상 뭔가를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도 말고 계속 뭔가를 깨어있지도 말아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게 이제 한번 이런 이제 지혜가 열린다 할까, 한번 이 마음의 문이 열린다 할까, 우리가 통미지 빠진다 표현도 합니다. 이런 체험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하는데 이제 이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번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를 한번 여기 한번 통하고 이걸 깨달아 봐야 됩니다. 이 단상이변이라고 하는 거 혼침과 도거라고도 합니다. 또 요거를 그 대주해해 선사의 도노입도 요문에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선정은 갖추어지는데 지혜가 없다. 또는 뭐 지혜는 가져오는데 선정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내용 같은 겁니다. 이제 병을 올바른 공부가 아닌 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고요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뭘 잠도 안 자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지듯이 고요함 속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뭔가를 딱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두 가지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자연스러운 본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건 선의 병이지 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거 하여튼 이건데 이거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한 체험이 와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데 그냥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데 또한 고요해요. 고요한데 그냥 깨어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에는 뭐 정해, 등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선정과 지혜가 동등하게 갖춰져 있다 해서 정해, 등지라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불가사의한 거 이겁니다. 이건데 고요함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 있는 곳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떤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생각은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여튼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통할 때가 있어요. 이 불가사의하게 통해지면은 이게 이제 길이 딱 나오거든요. 그 옛날 선사들이 이런 길이 나왔을 때를 일러서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려면은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야 그게 이제 안 떨어지고 걸어갈 수 있죠. 그 지점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딱 그게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도.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이게 딱 그게 이제 뭐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니까 우리가 잘 설명할 수도 없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제 이걸 뭐 경험해봐야 되고, 이제 잘못된 그런 뭐 어떤 게 잘못된 공부다 하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나오는 바로 단상 이변이라고 하는 이 선병을 이런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할 수는 없고, 자기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제가 계속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드립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여튼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 할까? 이게 딱 이렇게 들어맞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딱 들어맞으면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런 감이 생기고, 아까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간다 하는 것처럼 뭐 처음부터 외나무 다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없죠.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딱 이렇게 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감이 생기듯이 이제 이것도 하여튼 그런 체험이 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이걸 일러서 우리가 마음이다, 뭐 도다, 뭐 온갖 이름을 반야다, 진여다, 뭐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은 관계없는 것이고 실제는 지금 요일 하나가 있다. 이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고요하면 머물지도 않고 시끄러우면 머물지도 않고 뭐 깨어 있으면 머무는 것도 아니고 삼매 속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어딘가에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머물질 않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것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자기 스스로는 그런 어떤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어디에도 막히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감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습니다. 걸림이 없고 뭔가에 사로잡히거나 끄달림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거나 뭘 알아차리고 집중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노력을 하는 것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수행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깨달음의 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 차례 했는데 고지 듣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왜냐면 뭐 그게 이제 자기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뭔가 경계도 막 맛을 보고 또 나름대로 힘도 없고 하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병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그 길은 아니다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 왜냐하면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타고난 것이고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절로 완비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저절로 갖추어져 있는 이놈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이게 진실한 것이고 진짜백이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지어간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것이 굉장히 오해할 여지가 많은 말이에요. 지어간다 하면 뭔가 만들어간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왜 만듭니까? 날 때부터 완전히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건데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여튼 이게 한번 경험을 하여튼 뭐가 그러면 우리 타고난 본성이냐 이겁니다. 이게 뭔데 그렇게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라고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렇게 가져오지는 거고 언제든지 일하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벌써 그건 방향이 틀린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분명히 이렇게 우리 마음이거든. 살아있는 마음이고 살아있는 본성이에요. 살아있는 마음이고 살아있는 본성이에요. 항상 이렇게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이것이 한번 이렇게 확실히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지. 일부러 뭘 어떻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그거는 병이지 공부가 아닙니다. 삿된 스승의 무리는 사대부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고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일부러 마음을 쉬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일부러 마음을 비우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일부러 마음을 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도와 소성의 선적 단견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어떻게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드러내어 완전한 안락과 있는 그대로의 깨끗한 해탈과 변화하는 묘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가르친 사람이 이제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막 공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이제 삿된 스승의 무리는 사대부들에게 이제 이 제가 신자들 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
이래도 관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쉬어라. 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묵조선이라고 해요. 묵조선. 근데 이제 뭐 꼭 묵조선이라고 안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선방에 고요히 앉아서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뭐 그냥 이렇게 좌선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선적 단견에 떨어지도록 시키는 겁니다. 선적이라는 것은 고요한 선을 고요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고요함으로 선을 삼고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모든 의식을 끊어버리고 삼매 속에 들어가는 그런 단견에 빠진다 해서 선적 단견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도입니다. 외도. 그러니까 선방에 앉아서 요 그대로 마음을 거두고 마음을 거두었어. 마음을 거둔다는 건 뭡니까?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세상 일은 다 잊어버려 이 말.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쉬어. 다 내려놓고 그냥 쉬어. 이게 이제 어떤 보면 뭐 언뜻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고 고요해질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수행의 효과입니다. 그게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제 따라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막 편안하고 고요하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이거 뭐 편안하죠. 편안하고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해진 것 같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깨달음의 길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왔다시피 일부러 마음을 쉬는 것이다. 일부러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외도다. 외도나 뭐 소승 우리 불교 안에서도 뭐 소승 수행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소승 정도의 그 공부지. 이거는 대성의 그 깨달음의 공부는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할 일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뭐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항상 그 경전에도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래 원만구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본래 날 때부터 원만구족이라는 것은 모자람 없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무 잘못된 게 없어요. 원래부터. 사람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망상을 일으켜서 자꾸 뭘 헤아리고 하면서 잘못됐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이 생각이란 놈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마음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이 자꾸 망상을 해가지고 언제 뭐 온갖 상상을 하고 망상을 해가지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상하는 생각이 이제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본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러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랑 우리가 자꾸 이거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이제 자기 나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길은 아닙니다. 이거 깨달음은. 깨달음의 길은 아는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마음은 이렇게 언제나 원만구조 완전히 갖춰져서 항상 이렇게 살아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한 번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요게 한 번만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은 이게 이제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아르마리 거기에 의지할 필요가 없이 이제 이게 이제 뚝 드러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법안이 생긴다 그럽니다. 불안, 해안, 법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을 보는 눈,
지혜를 갖춘 눈, 깨달음의 눈 이래가지고 법안, 불안, 해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 드러난다고. 이게 똑 드러나면 여기는 뭐 아무것도 분별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 항상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라는 건 이제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실감이 되고 그러면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마음으로. 우리가 몸을 비유를 한다면은 생각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면은 몸은 우리가 몸속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바깥만 보지. 근데 몸은 뭐 우리 눈하고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활동을 다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생각이란 놈은 이 마음의 근본을 보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바깥만 이렇게 쳐다보고 분별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물과 물결이라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물결만 보이지 물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속이 안 보이죠. 물결이 보이지. 왜냐하면 물결은 모양이 있으니까 보이지만은 물은 모양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비유를 하듯이, 그러나 이제 물결이 진짜가 아니고 물이 진짜죠. 물이 움직이는 게 물결이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진짜지 생각이 진짜는 아닙니다. 생각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지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생기고 사라지고 지나가는 거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안 지나가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있습니다. 요게 진짜거든요. 이게 하나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걸 한번 이렇게 이제 하여튼 요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건 헛개비입니다.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무상한 거죠. 뭔지 알겠다 하는 것은 물결이지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느낌, 감정, 뭐 기분, 뭐 보고 듣고 이런 거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요게 한번, 예? 그래서 이걸 가르치니까 우리 당연히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뭐 3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있고 뭐 80 먹은 노인 똑같아. 누구든지 똑같이 이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거든요. 그 이제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요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어떻게 일부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마음을 신다든지 일부러 마음을 비운다든지 이렇게 애를 써서 하는 것은 전부 외도와 소승의 수행이니 이거는 전부 선적단견이라는 선병이다. 공부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드러내어 완전한 안락과 있는 그대로의 깨끗한 해탈과 무한하게 변화하는 이 묘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뭐 항상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밝고 또 알 수 없으니까 묘하고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아무런 그런 그 번뇌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뭐 두려움도 없고 이게 헤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안락하고 또 이제 여기에는 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하다고 그러고 모든 망상에서 벗어났으니까 해탈이라 그러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이름들을 여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하나. 이게 우리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이 꽃 부처라 그러고 마음만 깨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행을 하는 건 아니다. 마음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원만 구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통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일은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다. 바로 요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막막하죠. 이 설법을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뭐 이제 막 무슨 말 하는지 대강 알겠다 이렇게 하다가 자꾸 들어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몇 번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 이러다가 자꾸 들어보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듣는 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알 수 없는 걸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 있으면은 그 이제 더 이상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네 하고 포기해 봅니다. 이제 그러면 공부 못 하는 것이고, 이제 알 수 없는 걸 또 억지로 막 알려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알 수 없는 건데 억지로 막 알려고 해봐야 사실은 알 수는 없고, 이제, 어쨌든 간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경험이 온다니까, 체험이 된다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다 보면은, 공부를 안 놓치고 안 놓고 있다 보면은, 이런 체험이 또 온단 말이에요. 탁 하고, 자기도 항상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더 보면은 이거 원래부터 항상 있었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자기 마음이니까 당연히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생소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거잖아 이거 이런 또 생각도 든다고. 이게 반드시 이게 이렇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야 이제 이 진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안 드러나면은 수행, 뭘 수행, 아무 쓸데 없어요. 그런 거.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본래 마음, 자기 본래 면목이 이렇게 딱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비로소 이제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고 부처님 말씀을 이제 그때 비로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저절로 옛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옛사람의 말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니주가 진흙탕 속에 아무리 오래 놓여 있더라도 때가 낄 수 없는 것은 그 바탕이 본래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어리석을 때에는 잡다하고 피곤한 경계에 쏘가서 물들지만 이 마음의 바탕은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듯이 본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문득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이 본래 깨달아 있음과 본래 완전히 자유로움과 있는 그대로의 안락함과 온갖 종류의 묘한 작용들 역시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없는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부를 정해진 법은 없고 또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다. 만약 본바탕을 확실히 한다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도리 옳지 않습니다. 다시 보죠.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저절로 옛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옛사람의 말을 휘둘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깨달아야 되지 무슨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럼 깨달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깨달음은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건데 이거는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본래 우리가 다 그래서 본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본각이라는 건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말. 본래 마음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본각이란 말만 봐도 그게 수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본래 깨달아 있는데 뭘 뭐 갈고 닦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무 그 근거도 없이 그냥 수행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게 막연한 선입견이고 막연한 편견이고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미 과거 당나라 때부터 선사들이 얘기 다 해놓고 있습니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마조 선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돈은 닦을 필요 없다.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과거 선사들의 말씀을 보면은 아, 이게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깨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수행하면 그거는 외도나 소성의 선적 단계에 떨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야 된다고.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본다는 건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직접 체험해서 직접 이렇게 깨달음을 체험해 봐야 된다. 이것만이 있을 뿐이다. 이 대종고선사도 처음에는 뭐 수행이라는 걸 했죠. 자기도. 뭐 그렇게 가르치니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공부가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원호선사한테 가서 이제 지적을 받고 난 뒤에 그냥 원호선사의 설법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거든요. 원호선사한테 처음에 원호국건한테 찾아갔을 때 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깨어있을 동안에는 부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 이랬거든.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전에서는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똑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잠이 채 들기도 전에 잠이 들락말락 하면 벌써 부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헤맨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원호선사가 뭘 했느냐 하면은 네가 하고 있는 게 그게 망상이다. 그 망상이 사라지면은 깨달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 이 대종고선사도 문호극건의 그 말을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몇 번 가서 물었는데 물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망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망상이 깨져야 네가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도리 없이 그냥 그 법문을 듣고 하여튼 몇 달 뭐 지난 뒤에 우연히 법문을 듣는데 어느 날 그 얘기 하잖아요. 원호극건이 온갖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운문선사는 동산이 무리로 간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처마밑이 시원하거나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기서 확 깨달았거든요. 거기서 체험이 딱 온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망상이야. 자신은 수행한다고 했는데 다 망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체험을 또 하고 나서 보니까 원래 잘 때나 깨있을 때나 원래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본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걸 갖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깨있을 때 내가 이걸 놓치지 않고 잘 쥐고 있으니까 잠을 자면서도 이게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거든.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고 그게. 그런 얘기를 뭐 여기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게 이미 뭐 여기 대종고, 원호극건 그 뭐 훌륭한 분들인데 뭐 다 얘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뭐 고지 듣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 뭐.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저절로 옛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온갖 뭐 선산이 무슨 뭐 불교의 법산이 하는 말들이 뭐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에고만 이렇게 쏘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만 따라서 살면서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비록 그 부처님 말씀과 조사의 말씀이 엽법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중생의 마음으로 그걸 이해를 하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건 부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분별할 수 없는 묘법을 얘기를 했는데 중생은 그걸 분별심으로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그러니까 경절의 말이든 조사의 말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 지 생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100% 그건 다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에 내가 휘둘려 버린다 하는 것은 그 말의 진위를 모르고 말 뜻만 따라서 막 엉터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따라가 휘둘려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부처가 돼야 돼. 똑같은 입장이 돼야 된다고 깨달아가지고. 그래야 이제 그때 부처 저 말이 이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죠.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무조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다 그냥 다 망상이에요, 전부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경전 아무리 읽어봤자 그거 다 망상입니다. 중생이 분별심을 가지고 읽는데 그게 어떻게 부처님 말씀입니까? 다 망상이지. 그러니까 불교 공부의 시작은 깨달음이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깨달음을 얻은 뒤에, 체험을 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알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저거는 내가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와다. 알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게 진짜 부처님 공부예요. 깨달음도 없으면서 지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부처님 공부를 합니까? 무조건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깨달음이 부처님 공부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다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해놓고 있고 한데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이 말 그 말입니다.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고 하는 것,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깨달아야만이 저절로 옛사람이라는 것은 부처와 조사. 이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고 내가 그 말을 다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안목이 있으니까 소화를 시키고 또 이 깨달음에 대한 말들은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지 간에 지중지대로 말한 방편의 말이지 말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경전에 있는 말은 무조건 진리다 이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방편의 말씀입니다. 진리 아닙니다. 방편은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진리입니까? 그 말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뜻이 진리인 거지 손가락이 달은 아니에요. 문자가 어떻게 진리입니까? 문자의 의미가. 그 문자 의미가 진리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게 안목이 없으면 그건 모르는 거라. 부처님 말씀이 그냐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리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라. 방편입니다.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가 그 열반경을 3000번을 읽었다는 어떤 그 비구 선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이 열반경을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 본성은 여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분별하는 이 세계는 생멸, 여여하지 않고 계속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다. 이게 이제 일반경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교리에서도 일심이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마음 속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기실론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불교 교리의, 대승불교에서 얘기할 때 불교 교리의 기본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마음 속에는 진여, 여여한 진실을 뗀 마음이 있고, 생멸, 늘 변하는 마음이 있다. 한 개 마음 속에. 그 양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이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는 자성이라고 그래. 그거를. 진여자성 그렇게 하거든. 자성은 여여하고, 이제 생멸문은 세간상이라고 그래. 세간의 여러 가지 모습. 그거는 이제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육조가 그걸 정반대로 딱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성은 언제나 무상하게 변하고 있고, 이 온갖 세상의 모습은 변함없이 여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일반경을 3,000번 읽었다는 그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불교 경전을 정반대로 엉터리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육조가 뭐라고 하느냐. 니는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있다.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면은 문자는 얼마든지 뒤집어서 말해도 통한다, 뜻이. 그리고 설명을 쭉 해주고 있다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는 말이란 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여하다 할 수도 있고 저게 여여할 수도 있습니다. 뜻만 통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진실은 자기한테 있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 진실은 실제하는 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자는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만들 수도 있고 저래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째 그게 문자가 진실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을 알고 부처님 말씀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런 얘기들은 뭐 옛날 선사들도 그런 방편을 많이 썼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더라? 기종 선사 같은 경우는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앞에 있는 그거를 물건을 뚝뚝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이 들리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기종선사가 근데 왜 나는 안 들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멍하고 있으니까 또 두드리면서 들리느냐 이러니까 앞에 있는 스님이 안 들립니다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왜 나는 들릴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스님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멍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기종선사가 뭐라고 했느냐? 관세음보살의 지혜는 이렇게 위대해 가지고 중생의 망상을 이렇게 잘 부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들린다 안 들린다 이렇다 저렇다 그게 망상인 거예요. 전부가. 예. 그 망상을 두들겨 부숴주는 게 선지식의 역할인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말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에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이게 분명하거든요. 하여튼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분명히 드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와닿아야 되지. 절대 이게 생각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아르마리는 무조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경전이니 뭐 조사 말씀이라 하더라도 문자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 속에 무슨 진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우리 마음,
본래 마음. 깨달아야만 이게 우리가 이게 드러나는 이 마음. 진실은 이것만이 유일하게 진실입니다.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진실인 거예요. 예. 여기에 통해야 돼.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지, 뭐라 카더락 하고 머릿속에, 그거는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절로 옛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옛사람의 말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만이주, 이 만이주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이게 이제 원래 용의 머리에서 나왔던 여의주라고도 합니다. 뭐 수정구설, 투명한 그런 구설이라 그러죠. 뭐 그게 하나의 가상적인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럴 텐데 방편이죠, 이것도. 깨끗한 만이주가 진흙탕, 더러운 진흙탕 속에 아무리 오랜 세월 놓여 있더라도 때가 끼질 않아. 끄잡아 내가 물로 싹 씻으면 깨끗해. 네? 우리 원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오랫동안 온갖 세간의 일에 더럽혀져 가지고 업장에 막 때가 끼 가지고 이거 다 씻어내지 않으면은 깨끗한 마음이 얻기가 멋지 못할 거다. 이런 또 그 망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 바로 여기 비유를 들잖아요. 깨끗한 만이주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진흙탕 속에 있더라도 때가 낄 수가 없어. 우리 깨끗한 마음은 아무리 자기가 세상을 뭐 어렵게 살고 험난하게 살고 무슨 뭐 온갖 산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절대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본래 깨끗한 거예요. 본래 깨끗하고 본래 여유하고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아무리 오랫동안 진흙탕 속에 있더라도 때가 낄 수 없는 것은 그 바탕이 본래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어리석을 때에는 잡다하고 피곤한 경계에 쏘가서 물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물드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마음의 바탕은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듯이 본래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본래. 그냥 이 깨끗한 이 마음이 한번 그래서 이제 이게 톡 하고 체험이 되면은 뭐 아무 일이 없네 이렇게 된다고.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 일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랜 세월 동안 뭐 업장을 소멸하고 뭐 갈고 닦고 뭐 어디 마음을 갈고 닦아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여튼 여기 한번 와닿으면 돼. 와닿아 버리면은 이게 이제 이거 아무 의무가 없으니까 여기는 원래 깨끗한 것이고 원래 걸림이 없는 것이고 원래 번뇌가 없는 것이고 원래 오염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냥 이뿐이에요, 이뿐 원래.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러워서 때가 앉아가지고 자꾸 닦아내서 점차 깨끗해진다면은 깨달으면 도노가 안 되고 점호가 되지, 점호. 점차 깨달아간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깨달음은 항상 도노지, 점호란 말은 안 씁니다. 도노예요. 즉각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씩 닦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점호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 안 씁니다. 왜? 그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노예요, 도노. 언제든지 즉각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은 즉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일하나. 이거거든요. 하여튼, 이게 이렇게, 요거만 한번 이렇게, 요일하나, 이거는 알 수는 없어. 그러나 늘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언제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거는 머리가 망상하는 거니까 알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을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이게 드러나고 여기에 통하고
이게 이제 체험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상대 말은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망상이고,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니라 지혜죠, 지혜. 이게 하나. 항상 있는 겁니다. 늘 그대로, 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 하나입니다. 하여튼 요게 한 번만 이렇게 탁, 조금만, 처음에는 뭐 살짝이라도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와닿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뚫리게만 하면은 그게 차차차차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창호지로 문을 딱 깔아놓으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딱 뚫리면 뭐가 바깥에 빛이 쑥 들어오고 뭐 하듯이 맑은 바람이 들어오고 자꾸 넓히면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탁 와닿으면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예.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이게 있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 이 일을.